우리가 잠언을 보는데 잠언은 놀라운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는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세상에 지혜 있어도 훌륭한 일을 이루어내는데 예수님이 있으면 그 예수님의 지혜로 세상의 그 어떤 지혜하고도 바꿀 수 없잖아요. 한 번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질문하잖아요. 왜 세금을 안 내냐 너희 제자들은. 그래 예수님은 해서 주님 세금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동전 화상을 좀 가져와라. 동전을 가져온 거예요. 이 동전 그림이 누구냐? 가이사. 그것은 세금을 내라게도 걸리고 안 내라게도 걸려요. 세금을 내라가면 당신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거에 돈 냅니까? 돈 내지 말아가면 너는 로마의 국법을 어겼다. 넌 죽어야 돼. 열에도 걸리고 절에도 걸리고. 예수님이 지혜 보십시오. 이 동전 그림이 가이사냐? 가이사께서는 가이사에 내라. 성전에서는 돈 바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세겔이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내라. 둘 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놀랍죠. 한 번은 현장에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간음하면은 죽여버립니다.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그런데 여자를 간음한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님께 끌고 와서 여보시오, 당신이 하늘로서 왔다면은 이 여인은 현장에서 붙잡힌 간음한 여인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할래요? 이것도 걸립니다. 돌로 치라고 그러면 너 하나님의 자는 용서한다고 그래놓고 이 여인을 죽이지 말라고 그러냐?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 법에 걸리고 죽이라고 그러면은 사랑이 없다고 죽이고 죽이라게도 걸리고 죽이지 않아게도 율법에도 걸리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있는데 돌로 쳐라. 다 자기 죄가 있어요. 또 손가락으로 글씨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죠.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지혜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죄도 해결했죠. 율법이니까. 율법은 죽여야 되니까 죽이라고 했잖아요. 율법 지켰잖아요. 또 사랑이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해 줬잖아요. 이야,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면 세상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예요. 그 지혜죠. 예수님이 지혜예요. 요즘에 뭐 해야 돈 법니까? 뭐 해야 잘 됩니까? 뭔 사업합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이거 안 해야 됩니까? 집 투자를 해야 합니까? 땅 투자를 합니까? 어디다 투자합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오성에 거기 지하에서 그분들이 죽을 줄 알았으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가겠어요? 한 치 앞을 몰라요. 너무 아프잖아요. 우리도 그런 비연이 당할지 언제 당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그 많은 사람이 압사해 죽었는데 그거 죽을 줄 알았으면 갔겠어요? 응? 삼풍백화점 또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질 때도 그 무너질 줄 알았으면 누가 가겠어요? 제가 괌에 있었는데 그 현장에 가봤더니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2명인가 뭐 5명인가 살았는데 비행기가 아시아나항공에 떨어진 그 현장, 대한민국 유령탑이라는 곳에 세워졌더라고요. 괌에서 그 현장을 가봤는데 비행기가 떨어져서 다 죽었잖아요. 그 비행기 떨어져서 그 비행기 탔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근데 주님은 아세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세요. 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1절 볼까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에서 항상 완전수를 얘기하죠. 기둥으로 완전하게. 땅의 수가 동서남북 4잖아요. 땅의 수라고 그래요. 하늘의 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3이라는 숫자가 하늘의 숫자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합하니까 3과 4, 7이잖아요. 완전한 기둥을 다듬는다. 그도 그럴 것이지.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날아가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가라.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Second coming in Jesus.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라.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보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신약 성경만 318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초림 때보다도 5배 이상이 더 많이 재림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초림 오셨잖아요. 한 구절만 해도 100% 이루어진데 재림에 대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재림이 신앙이 없어요.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이 땅엔 다 지나갈 거예요. 이 지혜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7 기둥을 하나님 다듬어 하나님은 완벽한 집을 예수님이 준비한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는다. 예수님이 목수였더니 참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도. 우리의 집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서사라 목사님을 비롯해서 천국 영안이 열려서 이탈해요. 천국 갔다 오신 분 대부분이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천국을 자꾸 너무나 소상하게 표현한 것은 그건 가짜예요. 가짜. 표현이 못해요. 여러분 너무 좋으면 감탄사만 나오잖아. 너무 아파도 감탄사만. 표현 못하는 거예요. 천국. 바울 선생님께서도 천국을 한번 갔다 왔어요. 14년 동안 입을 못 닫고 말을 못해. 말을 안 해. 얼마나 천국이 좋으면 말을 안 해. 표현을 못 하네. 천국은. 14년 지나서야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라고 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놀라워 경이로운 경탄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지옥도 표현 못해요. 그 고통 말로 표현 못해요. 천국을 말로 표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천국을 표현한 것이 고작 눈물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질병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이란다. 이거요. 천국을 사상하게 뭐 표현을 해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 천국을 여보세요. 그 예수님이 집을 짓고 그 지혜로 7 기둥을 다물어 짐승을 잡고 포도주로 혼합하여 상을 갖춘다.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다. 준비했다는 거죠. 갖추었다는 거죠. 자기 여정을 보내어 성중에 높은 곳에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여러분 똘똘한 사람이 천국 가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들이.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미련해 보이잖아요. 돈 열심히 벌어서 교회 갖다 바치고 11조라고 바치고 12조라고 바치고 건축헌금이라고 바치고 컨테이너 헌금이라고 바치고 구역 헌금이라고 바치고 금요철의 예배라고 바치고 새벽 헌금이라고 바치고 주일 작정 헌금이라고 바치고 뭐 먹고 사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어리석은 자래요. 이 세상 것이 건강을 누가 줬냐? 또 돌이켜봐요. 수족을 움직일 수 있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수족 못 움직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건강 누가 줬어요? 공기 누가 줬어요? 햇볕 누가 줬어요? 네 심장 누가 박동하게?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표현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예수 믿어요? 세상 눈으로 봤을 때 얘기죠. 진짜는 지혜로운 건데. 어리석은 자가 이르오라 돌이키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결같이 똘똘한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 같이 뭐 학벌이 있습니까?
시험 봐서 합격을 했습니까? 다 어부 출신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수도 있고 배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때 가말리아 문화생이랄지 훌륭한 랍비 선생들이 있는데 랍비 교육받은 예수님의 제자 거의 없어요. 마태만 셀이니까 조금 배웠겠지. 세계를 계산을 잘해야 하니까 마태만 셀이고 그 뒤에 지금들이 전부가 거의가 다 어부예요. 어부. 어부는 누구예요? 농사하고 어부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그런 거 아시지. 배운 사람은 사무실에서 펜대 돌리고 컴퓨터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1차 산업은 어부 힘만 있으면 살아요. 농부 힘만 있으면 사는 시절입니까? 지금이야 뭐 농경이 발달해서 머리도 쓰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어부와 농사꾼은 아주 천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똘똘한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어리석죠. 어리석은 자 이리로 돌이키라. 돌이키요. 여러분 죄 많은 자가 돌이켜 예수님 믿는지. 오늘날도 돈 많고 부자가 예수 믿으니까 삼성 그 회장님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현대 정주행 그 어르신이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사람을 뽑을 때도 점쳐서 뒤에서 점쳐갖고 알아맞히면 사람을 뽑았다는 신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무당 푸닥거리에서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영화와 보이는 그런 촌락을 이룬 부가 진짜 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 자 이리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없어요.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 와라. 예수님 바울 선생님도 얘기했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하고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요. 어리석은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전도가 미련해 보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때문에 미련해요. 내가 어저께 굉장히 후회를 하나 했어요. 뭐 우리 주차장을 쓰겠다고 내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또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또 그렇고 그래서 뭐 잠깐 1시간만 쓰겠다고. 속았어 또 나는. 그래서 마당을 맺죠. 어저께 와가지고 뭐 6시부터 와서 1시간만 쓰다가 7시 또 우리 기도할 때 8시부터 기도하잖아요. 8시 또 9시 10시 11시 다 됐어요. 10시가 넘어서. 여기 막 마당에서 막 담배를 피워 제끼고 뭐 야당이라는 영화를 찍는다. 여당. 그 영화 뻔할 뻔짜 안 좋은 영화. 그렇죠. 영화도 아닌데. 마당을 빌려줘서 막 큰 차가 막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니까 또 큰 차는 저 도로변에 세우고 버스 저 앞에 세우고 여기 막 마비가 될 정도서 막 드라마 찍듯이 영화를 찍고 막 촬영을 하고. 어제 보셨어요? 내가 불려주고 내가 속이 상해서 안 빌려줘야지. 세상 돈 버는 일에 내가 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화장실만 쓰게 내가 세상에 내놓은 것도 저긴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잠깐 쓴다고 해서 했더니 그냥 속았죠. 저는 또 그냥 화가 나든지. 그래서 담배는 피지 마세요. 여기서 교회 안에서 담배 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나가십시오. 내가 빌려드렸으니까. 예 그래 말만. 한 30-40명이 왔는가 여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 보기에는 어리석고 우리가 그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진짜는 누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은 순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죠. 우리는 영적인 거죠. 영원한 천국. 그거죠. 어리석은 자는 이리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 예수 없는 자, 너는 와서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라. 식물이 뭐예요? 음식과 혼합한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찬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교회는 침례, 세례라고도 하고 이것은 거룩한 예식이 모든 교회가 갖죠. 또 성찬,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는 이 성찬과 세례는 반드시 있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침례 예식, 세례 예식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마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공포하는 거예요.
조금 쉽게 표현하면 결혼 예식과 같아요. 그래서 성례 예식이라고 그래요. 성례 예식. 결혼식도 예식이잖아요. 결혼 안 하고 살 수도 있고 부부일 수 있어요. 본인 신고하고. 그러나 친척, 친구 모시고 결혼식 딴딴따단 하고 하는 건 다르죠. 이번에 65세 고창에 계신 우리 친구 목사님 10여 년 전에 사모님이 천국 가는 바람에 오늘 7시간 기도회를 오는 전도사님을 소개해서 제가 주례를 해갖고 결혼식을 해서 이번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잘 삽니다. 그래서 다 모시고 결혼식을 하니까 떳떳하죠. 떳떳하죠. 재혼도 사별했으니까. 식이요, 예식이요. 그래서 성찬 예식, 그 다음에 침례 예식, 예식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예식을 거친 건 중요해요. 이거 예식이에요. 그래서 식물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얘기한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아까 어리석음을 예수님 모른다는 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예요? 생명을 얻고 명철을 길을 행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내가 뭘 부르러 왔다 했어요?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의인이 쓸데있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17절. 내가 의인이라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람이 천국 가요. 여러분 신비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1절에서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녁 내내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보면 목수입니다. 아니 목수가 물 깊이를 어떻게 알아요?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는 물을 혼이 하는데 저녁 내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목수요. 세상적으로 말해서 어릴만 어려서 한 마리도 못 잡았냐? 자,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 한번 던져봐라. 안 던질 수 있잖아. 뭐 어찌고 어째요? 아니 당신은 목수잖아요. 그 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 그물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순종하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고기 많이 잡히면 솔직한 얘기를 여러분 부자 되고 잘 되면 뭐예요? 룰루랄라 할렐루야 놀렐루야.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냐고요. 고기 잡혔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예요? 무릎을 딱 꿇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물속 깊이를 너무나 잘 알고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쳤는데 깊은 데는 고기 없어요. 추워가지고. 영 우리 생각하고 달라. 네 생각과 내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내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경륜으로 뭘 그렇게 하는 게 많습니까 우리가. 자기가 다 판단하고. 그래 베드로가 와요. 무릎을 딱 꿇자. 여러분 고기 잡고 잘 되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이 김양재 목사님 항상 그 입시절에 합격하면 회개하라. 떨어지면 감사해라. 야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야. 진짜 그래요? 합격하면 얼마나 못났으면 지지 못났으면 고난을 못 이기니까 합격시켜 줬겠냐. 회개해라. 회개. 떨어졌어? 구속사를 이루고 그 고난 속에서 내 인간이 형성되고 인격 형성이 되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 떨어졌으면 감사해라. 오늘날 이해가 가요? 성경은 거꾸로요. 오리가 심리가 되니까 오른밤 때 왼밤 돌려대란 말이요. 걷어달라 속옷까지 주는 거예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똑같이 세상적인 것으로 교회 와서 잣대를 댄다고. 목사님 왜 목소리가 커요? 왜 그런 말씀 하세요? 윤리적으로 잣대로. 교회는 윤리 아니에요. 독재도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말씀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입니다. 달라요. 선품이니까요. 캐리그마. 교회는 캐리그마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 한마디라도 합니까? 못해요. 선포기 때문에. 주의 종이 기도해서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받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안 받는 자는 저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생명 얻지만 받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저주와 인생이라고요. 순종보다 좋은 게 없다니까요. 통전적인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뱁살만큼 빙하리만큼 알면서 많은 거 안다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고 무릎을 꿇듯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배부르고 등 따스는 사람을 찾지 않으냐고 다윗은 환난 빚지고 온통한 자를 아둘람 굴에서 형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따르는 자도 다 어중이 어부 연약한 자 들어서 사용하신 거죠.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 그렇죠. 교만한 자가 여러분 똘똘하고 지잘났고 지다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안 들어요. 떼부 두세요. 깨져야 돼요.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이 와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인생을 부록의 나이 40을 지나 인생을 살다가 사람 한번 대해 보세요. 고난을 겪고 숱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 얘기를 할 때와 아무것도 모르고 팔짝팔짝 뛰는 사람과 대화해봐요. 안 통하잖아요. 나이를 먹고 고난을 통한 사람은 지긋 뼈가 익을수록 고기의 성분처럼 다르잖아요. 겸손하고 유해지잖아요. 여러분 뼈가 부러진다고 했어요. 혓바닥이 부러져요. 죽을 때까지 혀는 안 부러져요. 뼈가 부러져서 죽잖아요. 골반뼈가 아파서 나이가 들면. 그게 거만이에요. 거만한 자는 얼마나 무섭냐. 하나님이 대적하겠대. 야 하나님 나하고 권투하자. 여러분 하나님하고 권투하고 이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삿발 씨름하면서 이긴 자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성경 인물들 다 실제적인 인물들입니다.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도 죽어갑니다. 거만이 그거예요. 그래서 징계하지 말라는 거. 그들은 떼부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28절에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무서운 말이야. 11조 때 먹어도 괜찮고 주일 안 지켜도 괜찮고 새벽 예배 안 드려도 괜찮고 저녁 기도 안 해도 괜찮고 7시간 기도 안 해도 괜찮고 기도 생활 해도 괜찮고 신앙 생활 해도 괜찮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 새끼는 때려요. 이놈의 새끼야. 이놈아 바르게 살아라. 사랑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과 연결되잖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이건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믿음 생활 안 하고 조금만 새벽 예배 안 하고 조금만 전도 안 하면 환난이 되고 어려움이 오고 마음이 끄끄보고 답답하고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우리 몸도 하루만 이틀만 안 씻으면 막 근질근질 막 안 씻으면 막 견딜 수 없다. 이거 축복이요. 회개 좀 안 하면 막 답답해. 조금 누가 함께 막 아픈 소리를 해놓고 나서 그 말을 회개 안 하면 막 견딜 수 없어.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문둥병의 특징이 뭐예요? 나병의 특징이 뭐예요? 손가락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문드러져도 통증을 몰라, 아픔 몰라. 중풍병이 왜 그래? 야 오른쪽 움직이지 마라. 그럼 움직이지 말라니까 움직이지 말라니까 움직여. 왜? 병이 걸렸으니까 지 맘대로요. 지 맘대로. 사사기가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인본주의가 70%라니까요. 이번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버젓이 예수 믿는데 팔팔하게 자기가 살았어요. 바싹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시골에 자랐는데요. 나무를 떼다가 장작불 떼다가요. 이 덜 탄 생솔까지 생나무 빼내봐요. 타다가 남은 거. 그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온매 매운 거. 막 눈물 칠칠 나요. 확 타버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성령의 불로 확 타버리고 말씀으로 확 타버리면 성령의 불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이거죠. 거만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이 대적에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런데 책망도 하지 말아요. 떼버려두라는 거예요. 지잘난 것. 그런 교만한 자, 자기 팔팔하게 사는 사람 얘기해봐요. 너를 미워하고 누구냐? 밑에 따라합시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래서 목사도요 순종자는 사람을 일 더 시켜요. 여러분 어때요? 회사 경영해 보셨어요? 일 잘하는 사람 일 더 시킵니다.
쟤도 20명 데리고도 있었고 10명, 5명 다 주의 정도를 데리고 있어 봤잖아요. 담임 목사를 5군데 나오고 목회를 30년을 넘게 했잖아요. 별거 다 해봤잖아요. 교회도 지어보고 아내 목이 뭐였어요? 교수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웬만한 거. 그런데 느낀 게 뭐냐? 교만한 자는 일을 안 줘요. 제가 안 시켜요. 가만히 있어요. 안 시켜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를 일 줘요. 사랑하는 자를. 일을 안 줘요. 일을 다 뺏어버려요. 또 봉사도 다 뺏어요. 하지 말라고. 교만은 아무도 못 써요. 지옥 뗄감도 안 된다겠어요.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혜 있는 자, 이렇게만 해도 얼른 깨달아. 말만 해도 얼른 깨달아. 애들 길러봐와요. 뒤지게 지어박아도 못 깨달아는 했어요. 밤중이에요. 그래서 잠언에는 돌 쪽으로 찧어도 미련한 것이 안 벗겨진다는 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예수 안 믿어요. 지혜 있는 자는 얼마나 깨달아. 조금만 말해도 눈물이 쭉쭉 나. 너 이놈의 새끼 잘못했까 너 이리 와. 오면서 벌써 울어. 지혜 있는 자 있잖아요. 자식을 길러봐도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거만한 자 능력받는다. 거만한 자를 책망할 거야.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면 너를 사랑하고. 깨달아. 9절,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을 더하라. 더 지혜로워진대. 더 지혜로워진대. 의로운 사람을 갖추라. 학식도 더하리라. 여러분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말 잘 듣고 그런 사람 더 주고 싶고, 말 안 하는데도 갖고 싶고, 말 안 하는데도 챙겨주고 싶고 막 그러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 얘기죠.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말씀이 떨어져도 누가 들어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들어야 되는데,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나에게 적용해야지. 왜 내게 적용 안 하고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경외, 두렵고 떨림이죠. 이게 지혜예요. 지혜. 예수님 거룩한 자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나 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 예수님 있으면 날이 많아지요. 예수님 있으면 생명해가 더한다니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미국에서 프로테인께 이게 순복음적인 통성기도하고 카타르시스 현상이 자꾸 기도로 나오니까 조사를 했더니요, 8년에서 9년, 10년을 더 산대잖아요. 암도 안 걸리고. 어떤 교단을 뭐라 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침묵기도만 좋아하지 말라고. 내가 우리 집 기장에서 자랐어. 기장에서. 하여튼 이쪽에서 뭐 기차 화통 빠진 소리라고 그래요. 이쪽에서 근데 저쪽에서 그 소리밖에 안 나요. 기도 소리가. 절대 기도 소리 안 내요. 나도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들었어요. 통성기도 못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까운 교회에 갔더니 새벽 기도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목사님 내 등을 탁탁 때려. 청년 나와. 가. 아니 나 기도하랬는데 가. 통성기도한다고 쫓아버렸어. 나 3번 쫓겨났어요. 그런 교회가 한국에 진짜 있대요. 지금도. 문제죠. 카타르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지고 내 생명이 가려. 예수님 말미암아. 만일 지혜로우면 지혜가 내게 유익을 주고, 예수님이 유익을 주고 생명을 더하고,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는 홀로 해를 당한다. 그러면서 다음 파트가 나와. 미련한 여인을 떠들며 어리석어 아무것도. 미련한 여인. 자기 집의 문 앞에서 미련한 여인이 썩음의 높은 곳에 앉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 가는 행인들을 불러서 이러세요. 손짓하.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도 이르기를 도둑질하는 물이 달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음란 죄가 도둑질하는 물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음란 죄가 밝은 대낮에 이루어집니까? 어두운 데서 음실이죠. 그래서 방문화가 안 좋은 거예요. 노래방, 머리방, 비디오방, 방문화잖아요. 갇혀 있는 곳이죠. 밀실이죠. 방문화가 나이트클럽이고 뭐 다 어둠의 그림자잖아요. 그것은 사탄의 문화죠. 아침 문화, 새벽 문화, 이것은 행령이 밝잖아요. 야곱이 야복경 환도가 빼려더니 해가 떠오르더라. 떠오르는 거죠. 밝은 문화죠. 예수 믿는 것은 밝아야 돼요. 밝아야 돼.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천국의 특징은 해같이 빛날이잖아. 빛날이. 빛이고 소금이 밝잖아요. 예수 믿는 건 밝은 거예요. 청결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하늘을 오르라 한 점 부끄럼 없는 삶. 그잖아요. 도둑질하는 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 뿐이라겠어요. 사탄이 오면은 가정을 도둑질해요. 믿음을 도둑질해요. 가까운 사리를 이간질해요. 도둑질하니까. 생명을 도둑질하고. 예수님인 것은 생명을 주어요. 생명. 그래서 생명이 종교예요. 생명이 종교. 생터, 생명.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산다. 우리 신앙 고백할 때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마치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 어저께 초교파 어성경을 했습니다. 제가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 코로나 때 이 약을 먹으면 코로나 다 나서 이 약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잘 팔리지. 코로나 때 이 약 먹으면 다 낫는다니까? 이 약 장사 부자 된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요즘에 100세 시대인데 이 약 먹으면 어떤 이유도 보는 거 아니에요? 200년을 보장해. 그럼 이 약을 잘 팔릴까 하는 건 더 잘 팔리지. 200년을 보장하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 몇 년이 보장돼? 이 양반도 모르네. 영자를 숨 안 쉴 때까지 하라 해서 영원히 그래도 부족해. 숨이 다 넘어가도 영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던 생명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데 왜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 이런 것 가지고 그거 그냥 분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까막냐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영원히 그렇잖아요. 도둑질 물이 달다 떡이 맛있다.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 객들이 스월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기쁜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지옥이 모르니까 가는 거죠. 아니 지옥을 진짜 알면 가겠어요?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누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해야죠.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아직도 지옥 가는 어리석은 영혼들,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천국이 있다고 전하는 멋진 하루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